너희는 고삐 풀린 이 노새나 망아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그 당시 이방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나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멋대로 가는 길에서 마치 목에 메어놓은 올가미처럼, 또 발에 붙들어 매놓은 그런 올가미처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인데, 오늘날도 보면 우리 욕심대로 달려나갑니다. 그 길이 사망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멈칫거리게 하십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꼭 어떤 죄를 짓는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중심적이 되면 사실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을 행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늘나라의 일과는 하등 상관이 있는 것으로 주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가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일찍이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 그 길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길이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우리와는 달리 봅니다. 주님을 길이라고 생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게 되는가? 이것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받을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악평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의 친구다, 쇠리의 친구다 이렇게 평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아니다,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래도 비교적 좋게 보려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이런 신령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현 중에 한 사람이나 위대한 도덕가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인간이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예언자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호메트 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예언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데 조금의 보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예수님의 근본을 아는 일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그 근본을 알지 못한다면 가까이 갈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를 가르치기 쉽고 속기 쉽고 모두가 잘못되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라고 아주 아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좀 더 속 시원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했을 때도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럴수록 더더욱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 보통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재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결국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묘한 논리를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심령 속에 구세주를 받아들이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면 그 나머지 어떤 것들도 수박 거달기에 불과합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나는 당신 믿겠으니 잘 살게 해달라, 내게 건강 달라,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 그건요 미신하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세주, 다시 말하면 나를 내 죄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서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딴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움을 주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여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는 뒷전이고 돈 때문에 기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이 있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가 하는 내용에 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선교 우리가 이제 할 때 예를 들어서 진중 세례식을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주님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아멘하면 그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좀처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들을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이 일을 해도 오늘 점심도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위해서 먹은 사람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해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안일과 또 육신의 미각만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그건 세상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힘내서 주님께 헌신하자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생각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할 때도 그것은 성가대가 됐든 주방일이 됐든 그 어떤 일이 됐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권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싫어도 하는 이것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한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즘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재산을 절반이나 바쳤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거짓말 한마디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버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되냐면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재산을 절반이나 바쳤어도 세상의 이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칭찬듣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이 어떻게 그런 험악한 일을 겪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인간적인 그 측은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과감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셔야 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시립하는 대신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경건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죽음을 예언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쩌면 실패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런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는 결코 합일되지 않는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다 통합해서 그 자기들 유대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번성시킬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십자가는 걸리는 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꼭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처참하게 아무도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단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또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고 이 길은 오직 십자가 지심을 통한 피 흘림만이 있을 뿐임을 구약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신앙의 삶을 통한 결실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신령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적당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세상적입니다. 멍청하게 말이에요. 저렇게 땀 흘려가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자기 받을 상입니다.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후에 땅을 치고 해봐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길 원하는 신령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 된다면 그것이 교회에서 재산을 바치며 헌신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가시가 되는 무거운 짐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죽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가 죽는 것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거에 초대 교인들에게만 요구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우들에게만 요구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아니면 주님 앞으로 그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편한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 안일만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영적인 세계에 옮겨지게 될 때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예비하시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우리의 노후야 자식들이 책임지겠지.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싫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싫어도 가야 될 때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훈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모든 세대,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더 크고 더 충만하고 더 자유롭고 더 참된 생명을 하기 위해서 낮은 생명보다 높은 생명을, 현세적인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길로 열린 생명의 복을 위해서 신앙의 삶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자기 자신들에게는 영원한 세계에서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복된 영원히 기다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떻게 가야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도 알게 하신 주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신앙에 있어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사 저희들이 사욕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신앙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